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원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계속된 여정으로 피곤함이 쌓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한 각오로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현장으로 달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 기도의 재단을 삼아 손을 모아주시는 이 분들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여정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회 이 출결 사항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이렇게 누락되기도 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뒤편에 큰 전지에다가 인쇄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 보시면 언제 이렇게 알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저희가 검사하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간혹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계속 왔는데 아니면 내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은 적당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하고서도 일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일이 선한 결과로 열매 맺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되고 의외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 다루어지지 않은 그 작은 문제가 작은 일들이 시커멓게 커지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께 이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출결 사항뿐만 아니라 이 퍼즐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퍼즐은 우리 교회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그렇게 그 퍼즐에 목숨을 거십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요. 다음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라도 해야 재밌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퍼즐 말만 들었지 받지를 못하셨을 텐데 오늘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절반의 일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보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다 정리하셔서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 후반기 기도회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안 해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래저래 안 해봤던 거라고 해서 우리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해보면서 사실 경험이 쌓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재밌구나. 다음엔 또 재밌게 다르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부족하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떻게든지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래 그래도 사순절 새벽 기도회인데 내가 기도회를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셔도 목사님 제가 그래도 요즘에 꼭 시간은 새벽이 아니더라도 꼭 한 번씩은 봅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런 분들은 댓글을 달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함께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요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판기처럼 딱 집어넣고 탁 누르면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기도한다고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는 건가? 목사님, 요즘엔 기도에 참여하면 확실하게 퍼즐 하나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퍼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지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잘 깨달아지고 배워가는 것이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한텐 이런 한계가 있구나, 내 삶 속엔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이런저런 한계가 있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은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또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간구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이 확장돼요. 자꾸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안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정렬하고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너 거래를 하는 거냐? 기도를 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화들짝 놀라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거래를 하고 있었네. 이런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쨌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 들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한계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거뜬하게 넘어설 수 있는 용기도 얻게 하시고, 또 내 삶의 주인 대신 이제 봤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고 어떤 물리적인 현실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을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도 발견하고 또 나의 달란트와 능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영역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본질적인 영역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이라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공부하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장사하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접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까요? 일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바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일과 기도는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요 말이 기도하고 일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을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일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두 가지가 위험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 없이 일하는 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반대로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느껴져서 혼자 짊어져야 돼요.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위험해진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일 없이 기도만 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자신의 책임과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기도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붙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종교적인 나태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 우리의 모든 결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있고,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내가 잘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실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일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일한다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순절 기도에 우리가 함께 이 남은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순절 넷째 주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목사님 얘기지,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던 거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래요. 평생 눈을 떠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온통 어둠뿐이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분은 차라리 처음부터 본 것이 없었으니까 어쩌면 그나마 견디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보다가 눈이 먼 사람은 정말 답답해서 미쳐 죽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차라리 안 보고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좀 편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눈 뜨고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누구는 눈 뜨고 사는데, 아니 누구는 한 번도 눈 뜨지 못하고 살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한 형편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죠.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런 맹인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태어났대? 처음에는 불쌍해서, 또한 딱한 마음에 시작된 그런 궁금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면 뭐든지 다 한다고, 결국 그렇게 시작된 말들은 때때로 지나친 억측과 추측으로 나아가고 확인되지 않는 말들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러니 저렇게 아이가 태어났지. 아니.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벌을 받아야지. 왜 아이가 아파? 차라리 자기가 태어난 거야. 자기가 그 팔자인가 보지.
이 팔자가 됐든 운명론이 됐든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맹인을 두고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맹인이나 그 맹인을 둔 가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려서 해야 되고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서로 말하기 어려워요. 교인들끼리도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별일 없는 척 해야 되고, 아프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염려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은 기도고 찬송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혼자 몰래 숨어서 하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왜 그런 겁니까? 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고하면서까지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회에서 속장님, 내가 사실은요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범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원래는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비밀이요? 천국의 열쇠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래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식이겠어요?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과 하늘에서 하는 일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궁금함을 주었다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식빵하는 그 18절 말이에요. 그것이 똑같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말이 이 19절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게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있죠.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속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속회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특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 하면 일을 처리한다고 할 때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되는 거고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내던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공연히 그것 때문에 힘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거절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나에게 주어지고 떨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나에게 떨어진 거 여러분 뭡니까? 이 얼굴이요. 이 남자 여자요. 이런 아버지를 두고 이런 어머니를 두고 이런 자식을 두고 이런 일들 말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태어난 거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더라고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주어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어떡하냐고요. 그거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는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부모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야.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보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 이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이 걱정과 이 염려는 쟤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히 사람 때문에 실갱이를 벌일 필요 없어요. 공연히 사장님과 싸울 필요 없고요. 공연히 자식이나 부모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켜보니까 그렇죠. 비교적 초기에는 돌이키고 바로잡기가 쉽습니다. 손볼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참 경과되고 나면
이전에는 간단하게 끝냈을 일도 이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막을 거 뭐로도 못 막게 생겼다고 하는 표현이 그때 나오는 거죠. 이미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져서 얽혀있는 것들이 자꾸만 많아지게 되어서 문제의 유형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문제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시간,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아무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끝났어요. 세상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을 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을 읽다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곳은 잠시 멈추어 서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서 물어야 될 때인 거죠. 아니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너무 하잖아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눈에 진흙을 발라대면,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소리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군다나 눈이라고 하는 곳은 민감한 곳이잖아요.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까끌까끌거리고 못 견디는 게 이 눈인데 어쩌자고 주님은 눈을,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이기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창조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흙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흙으로 사람의 눈에 생기지 않았던 그 시각과 여러 가지 관심을 창조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성사적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성사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쓰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를 잘 찾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침도 진흙도 다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만 몰랐지 주님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비밀은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 나누어드린 그 속회 나눔지에도 제가 썼는데요. 이 맹인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눈에다 자꾸 흙을 바를 때 이런 거죠. 아니 뭐 하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견디겠는데 지금 내 왜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까? 이러면서 에이 싹 씻어내는 거죠. 그럼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렇게 발라놓고 처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그럼 이제 마음속에 실로암 못에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 눈앞에 진흙이 덮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에잇 뭐 하는 거야? 이러고서 쳐낼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러면서 기다리며 가야 할 곳에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셨잖아요. 보냄받은 자, 예수님.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주님께 찾아가세요. 주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순절 기도에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답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도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이 안에 또다시 숨겨져 있을지 주여 어찌 알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의 비밀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